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이제 그들이 멜리데 섬에 이제 걸려서 구출된 이후에 그곳에서 불을 피워서 그곳 원주민들이 자신들을 잘 영접해 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 불을 피웠더니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바울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었다라고 되는, 물고 도망간 게 아니라 손을 물고 이렇게 매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간에 그 죄의 대가를 지금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사로 인해서 손이 완전히 팅팅 붓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때만 해도 악한 자들은 그것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들 생각할 때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그 대가를 치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게 되자, 오래 기다려도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자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추앙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전에도 그들이 전도 여행 중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임하지 않자 그들을 헤르메스라 하고 제우스라고 하고 그렇게 신처럼 추앙했던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결코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있는데 그 마을의 우두머리죠. 그런데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로는 걸리면 죽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전화위복이 되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함에 그 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자들도 다 몰려와서 바울에게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도 고침을 받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떠날 때에, 즉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떠날 때에 그들의 먹을 것 필요를 따라서 다 채워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 되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폭풍을 피하게 하시면 될 걸 가지고 왜 굳이 폭풍을 만나게 하고 거기에 있는 전원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여전히 그가 독사에 물렸을 때도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죽을 거다라고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거기 함께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각인되는 역사가, 마음에 기억되는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가 전도 여행 중에 로마로 갈 그 원이 있어서 로마서를 쓰게 되거든요. 내가 언젠가 로마의 당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것이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건도 일련에 협력하여서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려 하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폭풍을 만나지 않고 로마로 그냥 갔었으면 아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냥 전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2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풍랑을 만나서 그들을 다 살려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보면요, 정말 쓸모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사공들이 자기 살겠다고 밤에 몰래 배를 대고 새벽 아침이 밝아오면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야비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그것은 바로 모든 이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시고 좀 순탄한 길로 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자꾸 그 앞에 놓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주를 대적하는 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일에 서로가 동참하고 공감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뱀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요. 뱀은 사단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을 1000년 동안 가둬두시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용이라고 표현된 그 사단을 멸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그런 날,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날이 도래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 날이 이르기까지 함께 일어나는 일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딱 하나 단서가 있어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자신이 목숨을 잃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로마에서 그 이태르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는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저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다가 달랑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 속에 믿는 자들도 함께 그 재앙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 대접 심판 때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불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 당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비해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며 또 우리가 받는 그 핍박과 어려움과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선교위원들이 모여서 또 열심히 우리 전도 물품 또 휴지에 이 스티커 교체 작업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전도용으로 나누어줄
또 마스크들을 정리하고 한 몇 시간을 이 더운 날씨에 나오셔서 봉사하셨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이런 설교가 또 그 내용과 굉장히 부합해 있잖아요.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도 그냥 스티커를 이렇게 제 사진 스티커를 교체하는 작업인데 하도 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닳고 닳았나 봐요. 그래갖고 갑자기 이렇게 저하고 아내를 호출했어요. 그래서 가서 같이 저는 도와드리지 못하고 마지막 정리할 때 우리 장로님께서 제공하신 또 만나는 간식을 같이 함께 먹었는데요. 참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것에 참 위로를 많이 받아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봉사하고 이 더운 날씨에 주방에서 각 구역들이 돌아가면서 그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원이 적은 구역은 또 다른 분들 모셔와서 같이 봉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는 담임 목사가 혼자 하는 목회가 아니에요. 당회원들이 협력해야 진행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헌신으로 같이 동참해야만 이루는 거예요. 이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표현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해봐야 뭐예요. 성도들이 그 말씀에 동조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삶에서 개떡같이 살아가 버리면 성도들이 새로운 신자들이 온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또 그 안에서 상처 있고 뭐가 또 안 좋고 이래서 다 교회를 떠나갈 텐데. 그런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은 굳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한 방법이 아닌데 이렇게 편하지 않고 번거롭고 누군가의 수고가 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련한 방법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굳이 많은 사람을 동참시켜서 굳이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앞당겨지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그 신앙이 하나님께 고백되는 그런 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앞당겨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 지역이 예수 마을로 바뀌어지기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이 끝마쳐지지만 제가 전에 있던 어느 다른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이제 잡지를 발행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인지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인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그 잡지의 이름이 유스 액트. 그러니까 유스라는 게 젊은이들 이런 뜻이잖아요. 액트는 이 사도행전을 액트라고 해요. 액트. 행전. 그러니까 유스 액트, 젊은이들의 행전.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을 이어서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그 잡지를 통해서 행하겠다 하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이후에 복음의 행진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행진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행적을 이어서 복음의 일꾼 되고 전도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